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호세아 9장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의 시간이니까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9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 뜻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호세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살아갔는지 4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심판, 아주 심하게 임할 것이고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4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9장의 내용 중에 호세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뜻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나쁜 뜻 같습니까? 좋은 뜻? 나쁜 뜻?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배를 달라고 한 겁니까? 낳지 못하는 배를 달라고 한 겁니까? 낳지 못하는 배. 그리고 아이가 있을지라도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려면 젖이 잘 나와야 됩니까? 젖이 잘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잘 나와야 되죠. 그때 당시에 뭐 분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우유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그 젖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못 키우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또 순산을 하고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일 텐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 엄마에게
젖없는 유방, 젖이 나지 않게 해주셔서 아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뜻 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화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는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한 이유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는 기도를 했는가? 그 내용 첫 번째를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은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그의 행동은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름답지 못할까요? 그 하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자식들을 누구에게 끌어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살인하는 자에게. 자식들을 누구에게 끌어내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신에게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또는 불 가운데 태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렸으니 그 이방신, 우상에게 감화를 주어서 그 정성이 탄복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그냥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악한 일, 어떻게 사람을 우상에게 바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인하는 그 자에게 끌어내고 있는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자꾸 아이를 낳고 우상에게 바치고 죽이는 일,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라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주지 마십시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를 또 보시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에 모든 악이 있다. 왜 길갈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 길갈에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마음이 뺐기 때문에 그 우상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17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바쁘고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똑같이 우상의 제물로 바치거나 그 자녀들도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 어떤 심판을 명하셨는가? 16절을 보면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 자식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진노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앞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볼 때 14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한 기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한 기도는 부패한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에게 헛된 죽음과 제약으로 내모는 것보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겠다라는 탄식의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죽음에 내모는 또 악에 내모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차라리 그 자녀가 낳지 않도록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배를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기도는 어떤 뜻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져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서 진노받고 저주받는 그 모습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간구이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사람들, 인구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당연히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인구수가 지금 자녀들 수가 많아질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뭐 3명, 4명, 저희는 5명 형제가 있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3명, 2명, 1명. 어느 집은 이제 요즘은 안 낳는 집도 많고 1명 낳는 집도 너무나 흔해져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아니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 다 없애달라고, 있는 자녀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자녀가 많아지고 나라가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 많이 낳아서 너 배부르고 또 나라가 번성하고 또 부유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먹게 해달라고,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더 많은 부를 얻게 해달라고, 더 높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백성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자손을 낳아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라가 악해져 가고 있으니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민망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 사랑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민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안타까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되게 머쓱하고 또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줬는데 정말 가진 것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줬는데 받는 사람들이 아주 값어치 없게 여기면 그 주는 사람이 민망할까요? 민망하지 않을까요? 민망하죠.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콧방귀 키면서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려면 서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내용이 9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 성경책 펴고 계시죠?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어땠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러분들 사막 가보신 적 없죠? 사막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냥 우리나라도 뜨거운 여름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서 밖에 10분, 20분 나가 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땀이 줄줄줄 흘러서 빨리 에어컨 있는 곳에 찾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뜨거운 여름철 날 떼형볕이 있을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또는 에어컨을 기대하고 찾잖아요. 그것을 만났을 때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너무나 덥고 너무 갈증나고 또 단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포도를 만나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치 우리가 1시간 동안 태양볕에 걷다가 물을 맞거나 또 물을 만났거나 에어컨 있는 데 들어갈 때 너무나 기쁜 것처럼 그 백성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런 기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볼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시지 않으셔서 혹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무에서 또는 곡식들에서 첫 열매가 생기는 그 기쁨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도 기쁜 것처럼 또 어떤 나무의 열매, 곡식의 첫 열매들을 보았을 때 정말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 없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어도 상관없다. 다른 것이어도 상관없다. 우상이든지 뭐든지 내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민망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들이 한 일방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심판하시겠다, 곧 멸망시키겠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뜻을 밝혔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십시오. 그들을 저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짧은 저주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늘 깨어서 내 자신과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저주하고 진노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 자신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그 부와 명예에 따라서 빠져가고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늘 그 기도 가운데 회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잘못을 먼저 보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물론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되길 원하고 이렇게 되기도 원하고 이렇게 되기도 원하고 그런 거 물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부, 명예, 즐거움,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부국해지고 더 잘 살도록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배에 임신하지 못하도록, 또 아이들을 젖주지 말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와 명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세상적인 부, 명예, 지위, 즐거움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 명예, 즐거움, 가치관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자에게 부와 명예와 지위와 즐거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부, 명예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최종 목표인 줄 알아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적당한 부와 적당한 명예와 필요한 즐거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원함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내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의 참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며 주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